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미디안 민족의 약탈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회개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미디안 민족의 약탈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사를 부르시니 그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서 큰 용사로서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이스라엘과
미디안 간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두 민족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전쟁에 쏟아붓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두 민족의 패망이 달려있는 큰 문제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인 군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각 진영의 골짜기는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길보아산 북쪽 기슭에 진을 쳤고 미디안 민족은 그 맞은편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마주보며 대치하는 상황, 즉 전쟁의 일보 직전의 상황이 오늘 말씀 볼 때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긴장과 적막이 흐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기드온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았으니 그것은 바로 기드온 마음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자인 기드온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이것은 전쟁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우선적이고 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본다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두려워하거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기드온은 지금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시작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그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으니 이는 전쟁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불안 요소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승리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될 뿐이죠. 성경의 잠언 역시 두려움을 아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잠들게 하지 못하며 두려움은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고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 두려움에 빠진 자는 두려움에서 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 가지고 있던 빚 역시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137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 없이 떠는 두려움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군사로 징병되게 되죠. 각자의 삶이 있었지만 그래도 민족과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힘겹게 칼을 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 있지 말고 돌아가라, 떠나라 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오히려 머물지 말고 이곳을 벗어나라 라는 것이죠. 적군의 창과 이 칼 앞에 벌벌 떠는 자가 그는 헛된 희생이 될 뿐만이 아닌 아군까지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떠난 자의 숫자가 모인 자의 숫자의 2배가 넘는 22,000명이었어요. 3분의 2 이상의 숫자가 떠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그 진영 안에 두려움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단지 기드온만 두려워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사실 이 두려움을 과연 누가 흉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심도 없습니까? 걱정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 안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적인 문제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의 문제들,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가족 같은 모습을 이루지 못하여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재정적인 두려움이 또 있지 않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요즘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없어요. 또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오고 그 엄습해온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어찌 보면 연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려움 앞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힘이 있고 능력 있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두려움은 큰 산과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티끌과 같이 불면 날아갈 정도로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이제 22,000명이나 줄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1,000명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한 번 더 군사의 숫자를 줄이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사람의 수에 만족하거나 그 사람의 수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들이 숫자가 아닌 어떤 군사적인 장치가 아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극단적인 수를 줄이고 또 줄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그들의 손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구원했음을 그들이 인식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들의 전투력, 전략, 행동력에 달려있지 않죠. 전쟁의 승패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고작 300명의 군사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300의 숫자는 참 작아 보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300이라는 숫자는 세상 무엇보다 큰 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 있게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9절 말씀 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3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300으로 수많은 그들을 기드온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겠노라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동일하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쥐고 강하게 흔드는 것,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는 것 강하죠, 강력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 두려움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을 살며 여러 가지 두려움들,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하는 그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홀로 걸어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오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여 승리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살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며 부딪히며 싸울 터인데 그 속에 주어지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무엇보다 크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 다 떠나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 얻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와 함께 걸어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